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인 비를 허락해 주셔서 온 대지가 촉촉히 젖고 생명이 다시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귀한 분들과 나눌 때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사야,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다 암송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네. 강기자 전사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총체적으로 질문해 대답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다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와서 서로 변론하자는 거죠. 여기서 변론하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변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앞에 서로 변론하자. 따라해 볼까요? 서로 변론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 서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변론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홍 같은 그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챕터가 끝나면 다음 챕터는 믿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조건 없이 믿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 변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변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말씀이 뭐죠? 바로 이사야 1장 18절에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사제의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제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사제의 은총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 변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변론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변론한다는 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사람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 하나님이 너 일로 와.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 들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라. 그 다음에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로 변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뭐가 있다고요? 사제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렁같이 붉은 지에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반드시 이런 변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제 이제 그 경험담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 하브르타 말씀 치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몇 주만 정도 하면 이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우리 하브르타 톡톡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치유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제가 이 원초적 본능이 있는데 이 원초적 본능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누구의 설교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님이시지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복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어떤 목사님 뭐 이런 곽선희 목사님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이정규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되게 많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기독교 역사 130년 역사에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지만 빌리 그레이엄 is 복음 전도자. 영어로 얘기하면 에반젤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그 호칭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거의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정말로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지만 그분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 이렇게 발음은 이제 좀 영국 발음은 에반젤리스트고 미국 발음은 이벤젤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이벤젤리스트든 에반젤리스트든 이벤젤리스트 라는 호칭, 복음 전도자라는 호칭을 갖게 된 분은 바로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 330절을 제가 성경에서 직접 발췌를 해가지고 암송을 했다고요. 그건 성경 암송의 목적이 아니고 제가 하려는 건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준비된 그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 된다. 이 정도를 알아야만 나가서 망신 안 당하고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된 말씀이 330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브르타 말씀 치유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제가 하브르타 톡톡 전도를 할 걸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심정처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죠. 막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막 가슴이 뛰는 일. 그리고 제가 남들이 뭐 박종신 목사 이스 에반젤리스트 뭐 복음 전도자 이런 호칭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가 박종신 목사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우리 김영자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도 했지만 제 심정 속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든 항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게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 간에 제가 꼭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제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 이벤젤리스트. 어쨌든 간에 이벤젤리스트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속에서 제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제가 복음에 열정이 있을 때는요, 스님만 보면 제가 쫓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스님을 보면서. 그래서 스님, 제가 지금은 세종시지만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스님을 꼭 만납니다. 제가 7시 15분 차를 타면 항상 그 스님을 만나요. 그 스님을 만나면 제가 그 스님한테 스님, 득도하셨습니까? 도를 찾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그 만원 버스에서 그 어떤 가차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스님 하니까 뭐 이렇게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점잖은 스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하니까 이 사람이 7시 15분 그 버스를 안 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는 늦어가지고 7시 30분 버스를 딱 탔는데 그 스님이 떡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우니까 가서 막 안고 제가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바로 접니다. 어떻게 그동안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그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예수 믿기로 한번 성경책 좀 읽어보셨어요? 막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년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나를 왜 괴롭히느냐 이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버스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는 그 스님의 그 말에 고뇌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저 청년이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와서 예수님을 아느냐, 성경을 읽어봤냐, 구원받았느냐, 도를 깨달았느냐, 도를 득도했느냐, 맨날 이런 질문하면서 나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청년이 이야기하는 예수는 누구이고 성경은 무슨 책이고, 아마 그분 지금 목사님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변론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했어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한테 질문할게. 너 대답해. 그리고 너도 나한테 질문해. 이것이 변론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그런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노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해야죠. 그러면 구원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 받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복음전도자는 박종신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복음전도자로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복음전도자 교사가 되길 바래요.
근데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말 하나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다음에 남편과 이제 이제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임신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갖다가 잉태를 하잖아요. 그럼 10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그것이 거기서 깨달아지고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잉태의 고통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그 말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생활하면 아들을 낳습니다. 딸을 낳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당신들도 아들 낳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프로세싱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프로세싱 과정을 전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어느 날은 이렇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1년에 한 2년에 한 번 정도. 네. 아니요, 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근데 그런 날은 가만히 누워서 제가 지나간 나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없이 슬퍼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던 것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요일 여기 절대 안 들어와요. 제가 저희의 저 실수, 저희의 범죄 이런 거를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박종신 목사 저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고 나서 실망해가지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못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 날들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60년을 살았다고 하면 그 60년의 그 세월이 다 죄예요. 걸음마다 다 죄가 있고 악한 의도가 있고 범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성경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제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진 것을 제가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제가 그렇게 많은 죄, 그거 주홍글씨라고 하잖아요. 주홍글씨 같은. 그래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어요. 그것이 제 가슴을 압박을 해요. 그리고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부끄럽고 토할 것 같고 막 이런 상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만큼 죄를 안 짓고 저만큼 그렇게 악한 의도를 안 갖고 살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래야 돼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봐도 우리는 진짜 엄청나 많은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죄를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세상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너무 이거는 그 프로세싱 과정이 없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부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수많은 그 프로세싱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제가 믿음으로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 저는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복음 전하는 건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진짜 1분이면 돼요. 뭐 길어도 5분이면 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그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 5분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이 55분은 뭐냐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은 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 당신의 죄가 어떤 것인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당신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당신의 지은 죄들,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이 규정한 죄인이거든요. 그 죄인의 이야기를 제가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최소한의 예의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 죄를 통탄히 여기고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결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인데 복음에도 율법은 수많은 프로세싱이 다 있어요. 그래서 613개의 그 법률이 있어요. 그 하지 말아야 할 245개, 해야 할 365개, 그런 것이 있지만 복음에도 프로세싱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프로세싱. 프로세싱 of gospel. 그러니까 이 복음에 분명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너 그냥 오기만 해라. 그럼 네 죄가 희게 될 것이다. 오기만 해라.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라. 온 다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오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 프로세싱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그냥 예수님께로 나는 왔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난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제가 고백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사신 분들이 그 미국에 이제 그 교민들이잖아요. 미국 교민들. 근데 그 미국 교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시민권을 받아서 이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인데 거기서 이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제가 이제 어떤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이런 거기에도 항상 우리 예를 들어 김선희 집사님 이번에 영주권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영주권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오래 산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영주권이라는 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영주권을 얻으려고 하면 그렇게 영주권 얻겠다고 그냥 발버둥 치는 사람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주권 신청해놓고 있는 사람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워킹 비자를 갖고 이제 하고 이제 학생 비자를 가지고 하고 또 하다가 이제 이 비자를 전환해서 거기서 하면서 이제 영주권이라고 하는 걸 받으려고 그래요. 영주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주권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냐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한 17년 정도를 갖다가 영주권 신청을 했대요. 근데 번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면 이제 거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서류를 또 준비해야 돼요. 또 이 서류가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갖고 와야 된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서류를 17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얼마냐면 한 트럭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18년째가 되던 해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결론부터 생각해요. 결론부터. 아, 그 사람이 미국 가서 18년 만에 영주권 받았어. 그러나 그 사람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프로세싱 과정, 그 17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래? 그 17년?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는요,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어떤 결과적인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프로세싱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다른 종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한다. 저 사람 자기는 죄사함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함부로 행동한다. 왜? 지난주에는 다 용서받았대. 그러면서 마음껏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질문처럼,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짓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일부러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세싱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이 300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330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요, 제가 그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도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열하게 막 그 시간이요, 제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면 그 55분의 시간 동안 막 이 사람이 성질이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아우 나 더 이상 못 듣겠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이고,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을 사람이라고요.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승질 내면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요? 제가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그 사람을 괴롭힙니까? 저는 그런 악취미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KO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가혹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상적으로는 알지만 정말로 확실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느냐? 나보다 악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냐? 지금 교도소에 가봐라. 수많은 그 범죄자들이. 그러면서 슬쩍 회피하자고요. 그 상황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그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자신의 죄 앞에서. 마치 수능을 본 학생이 이제 수능 발표일에 그 수능을 갖다가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자기의 죄를 갖다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는 그 궁금증을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변론이에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은총이 임하냐면, 진홍같이 붉은 채 양털같이 희게 되고요, 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그리고 그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그 주일학교.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어른들을 놓고는 참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수련회 요청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 그 연합수련회 이런데 제가 초청받을 때가 있는데 아주 난감해요. 그것도 이제 주강사로 가면은 2박 3일 또 3박 4일 동안 계속 그 아이들을 놓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못 맞춰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부터는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 근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건 어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거기는 당신도 포함이 되고 내가 9년을 살았다면 9년, 내가 10년을 살았다면 10년 동안 죄를 졌고 11년 동안 살았다면 11년 동안의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엄청나게 많고 주홍같이 진하고 씻어지지 않는 끈적끈적한 죄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우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죄를 멀리 하시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밤에 그 죄를 다 아이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그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에는 9살 먹은 아이도 있고 10살 먹은 아이도 있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죄를 덜 지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하면서 주님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면서 그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를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하세요. 그러면서 하니까 아이들이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그런 프로세싱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그 미국 영주권 하나 그까짓 거 받으려고 그 17년간을 갖다가 서류를 준비하고 마음 졸이고 고통받고 돈 들이고 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처럼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난 것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침하고 그 다음에 10달의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아이. 그리고 나서 또 해산할 때 얼마나 그 큰 고통이 있어요. 그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큰 고통의 그 프로세싱이 없이 큰 기쁨의 그 결과만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 죄 없다고 생각하지? 한번 우리 변론해보자. 내가 질문해볼게. 너 대답해. 그리고 너도 나한테 질문해. 이 셋째로 사람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변론의 3대 병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항상 자기들을 질문하는 민족이라고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노벨상을 갖다가 하고 세계를 갖다 하는 것은 그 질문하는 것,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오라. 여기서 또 오라.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맥락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인 프로세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래. 여러분 여기서 이튿날 3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예수님의 뭐 3일 부활 뭐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조속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항상 이런 거예요. 7은 완전수예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주일이 월하수 원래는 일월하수 목금 토로 가는 거잖아요. 7은 완벽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 3은 뭐냐면 조속한 시일 내를 이야기할 때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1절 2절의 정리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5시 48분에 해가 떴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5시 48분에 해가 뜹니다. 그리고 저녁 7시 25분에 해가 집니다. 어김없는 일이에요. 물론 여름이 되면 해가 일찍 뜨고 겨울이 되면 해가 늦게 뜹니다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뭐와 같냐면 반드시 새벽빛같이 어김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이 과정이 이 프로세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오후에 그냥 점심 먹고 나니까 막 노곤하고 수업 듣기도 굉장히 싫고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조교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교수님이 갑자기 그 어디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오늘 그 강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어떤 그 교수님은 시험 이제 지금이 기말고사 기간이잖아요. 기말고사를 보는데 이번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로 넘어간다는 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게 은혜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에 정확한 나침판을 제시하세요. 은혜를 받을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 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프로세싱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을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막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로 은혜 아닙니다. 그건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어요. 하루도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동안 가물었잖아요. 가물어서 비 언제 오나? 비가 언제 오나?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에 우리를 살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3절입니다. 3절이 뭐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틀 후부터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셋째 날에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이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회복, 그 다음에 어떤 내적 상처의 회복,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이죠. 영적인 회복에 대한 유일한 조건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이 회복에 대한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회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힘써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힘써 할 때 어떤 은총이 임하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숙명이죠. 하나님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호세 6장 1절부터 3절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그의 앞에 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기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은 언제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당시에 호세아 이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호세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을. 이 사람이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이 호세아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와 호세와 여호수아 예수와는 같은 의미예요. 예수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그 예수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이 호세와 여호수아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구원하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20년 전에 활동했던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왕국에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두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서,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배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절대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만 그 북왕국이나 남왕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신실한 호세아를 두고 그 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막 그랬는데 이 여자가 가서 간음하는 거예요. 고멜이란 여자.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한테 가서 그 고멜에게 그 돈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정상적으로 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토론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면서 지금 호세아가 막 절규하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남편을 두고 가름한 그 부인을 하고 이혼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안 보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질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질문,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고 나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질문하실까? 하나님 그냥 찾아가시든지. 아니 하나님이 그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아담이 지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좀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무 그 그늘 밑에서 숨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실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서 너 여기 있지롱 이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저는 제가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모르지만 제가 분명한 확신을 갖는 건 이거예요. 호세아 오늘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정상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믿어요. 정말로 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뱀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으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네 상황이 무엇이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 성경 전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지 못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아담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도 저는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믿어요. 하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을 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현실입니다. 그 현실 앞에 직시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형이 자기 아우된 아벨을 쳐서 죽여서 묻어버린 거예요. 이 끔찍한 사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륜 최악의 사건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다면 가인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인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질문하실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가인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고 정죄만 하시고 그리고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냥 때리시고 그 심판하시고 죽여버리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질문이 엄청나게 따뜻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묻어놨는데 하나님은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따뜻함이 묻어나요.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론을 해야만, 이게 법률적인 용어라고 했잖아요. 봐야지. 네가 죄인이라는 거. 네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할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안타깝게 여기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제가 잘 못했습니다 하는 자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나 결국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예, 정말로 너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왜 선악과를 지었느냐, 이런 질문을 탈무드에 보면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이 하나 있는데, 토라 질문의 경전이라는 책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을 닮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경전인 토라를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며 유대인들은 1.1에게 가감도 없이 수천 년 동안 보존해온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계시해 보여주고 알려주며 가르치는 도구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문이 없이는 이 토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다음에 6장 6절 그리고 나서 3절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레위기의 가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 속죄제, 떡번제, 하여튼간 그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려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그 인애가 뭐예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인애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여기서 안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그 야다라고 쓰는데,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다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적인 표현인데, 동침하다, 성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할 때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마치 동침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야기할 정도로 경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피상적으로 나는 하나님 알아.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했던 게 BC 720년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BC 21년경에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토라를 이 사람들은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속으로는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 알아. 나는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거든. 나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잖아. 나는 그리고 성경을 알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할 때 하나님이 왜 변론하자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피상적인 알미, 가장 문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저 하나님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 믿으세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세요? 저 하나님 알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온 우주를 갖다가 이 삼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입니다. 호세 당시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Yes, I know.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알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 압니다. 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뭐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도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나 하나님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갭이 있어요. 나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선지자인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요,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호세의 이야기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에 우리는 해당되는 사람일까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힘써 할 때 어떤 은총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시며 다시 회복시키는 은총이 있어요.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3일 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회복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조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 알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당시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지켰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갖다가 줄줄 외우고 다 알고 그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호세아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은 그 전제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나누는데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붙잡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답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갖다 줄줄 외우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파기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내적인 상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반대로 모든 회복, 모든 치유, 모든 회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을 위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피상적인 알미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힘써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변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싱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변론해야 돼요. 서로 변론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행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서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지름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지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그때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프로세싱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적으로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인가 그러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워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그때서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 다음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늙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 신약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전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아는 방법이에요.